할렐루야. 오늘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연합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신혼부부, 젊은 부부 공동체 여러분, 또 우리 임직받기 전에 훈련을 받으시는 우리 피텍 항존직 여러분, 또 베트남에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온 우리 창신교구 아웃리치 팀원 여러분, 하나님께서 큰 복을 여러분들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세요. 그것은 성경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또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인간을 대면하셔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요, 우리는 그 복을 누리면서 살아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죄를 미워하시고 심판하시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 하나님의 여러 성품 중에서 심판과 분노의 모습만 떠올리고 강조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사탄에게 이용당할 수 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바뀔 수가 없는 진리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시고 심판하시는데도 아직까지 우리가 멀쩡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든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안 그랬으면 벌써 우리 인간들은 다 멸망을 했겠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분이시라면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실까? 창세기에 보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내용은 창조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된 모든 것들을 누리고 다스리라 라고 명령하신 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죄로 인해서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의 축복의 내용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처음 축복은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복이었는데요, 이제는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들만 받을 수 있는 복입니다. 그 복이 무엇일까요? 바로 회복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전에 고통받던 자들, 그 흑암이 없어지고 영화롭게 된다. 이것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일방적이고도 은혜로운 회복의 선포입니다. 여러분, 흑암, 컴컴한 어두움, 이것은 하나의 존재라기보다는 빛의 부재로 나타난 현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죄로 인해서 빛 대신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은 흑암 가운데에 헤매게 되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옛적 디베라 해변길 그리고 갈릴리는요, 주로 이방인들이 집단적으로 거주했던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바벨론 침략으로 인해서 가장 먼저 유린당했던 고통과 어둠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이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오십니다. 빛으로 오시는 그 주님 때문에 흑암이 물러가고 영화롭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회복의 소식, 기쁨의 소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보면요, 이사야의 그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예수님은요, 다른 장소가 아니라 이 어두운 땅을 복음 전파의 중심지로 삼으셨습니다. 어두운 만큼 다른 어떤 곳들보다 복음의 빛이 필요한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가버나움 땅뿐만 아니라 모든 땅의 영혼들이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회복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 사건 때문에 가능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어떤 복음의 큰 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 하면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고통과 어둠 속에서 놀라운 회복을 경험하는 삶이야말로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으로 축복하기를 원하신다고 했는데요, 그 회복의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가치와 존엄성을 회복해 주십니다. 우리 1절 말씀을 읽어봤는데요, 간략하게 요약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영화롭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회복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요, 아닌 경우도 종종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질병으로 고통받을 때에 정말 깨끗이 질병이 나았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질병을 고쳐주시기도 하지만 질병 가운데에 놔두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 가난과 역경과 어려운 문제에 직면할 때 그것이 온전하게 해결되지 않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무너진 자존감, 내면의 가치, 그것을 그냥 놔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2010년 4월 서울 서초구 가정법원에서 있었던 어느 판결 이야기입니다. 피고인 A양은 서울 도심에서 친구들과 함께 오토바이를 훔쳐서 또 달아나다가 그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A양은요, 작년 가을부터 14건의 절도와 폭행을 저질러서 이미 한 차례 법정에 섰던 그런 이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김기옥 부장판사는요, 이날 A양에게 아무 처분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김 판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피고는 일어나 봐. 그러자 어깨를 움츠렸던 이 A양이 쭈뼛쭈뼛 일어납니다. 그때 김 판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날 따라서 힘차게 외쳐봐. 나는 세상에서 가장 멋진 사람이다. 예상치 못했던 그 재판장의 요구에 잠시 머물고 있던 그 A양이 나지막하게 입을 뗐습니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멋진 사람이다. 자, 더 크게 나를 따라서 한번 따라해봐.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나는 이 세상에 두려운 것이 아무것도 없다. 나는 이 세상에 두려운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 세상에는 나 혼자가 아니다. 계속 큰 소리로 따라했던 A양은 나 혼자가 아니다 라고 외칠 때에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이 김 판사가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된 것은요, A양의 딱한 사정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본래 반에서 상위권을 유지하면서 간호사를 꿈꾸면서 정말 밝고 또 명랑하게 학교 생활을 했던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1년 전에 남학생들에게 끌려가서 집단 폭행을 당하면서 한순간에 그 삶이 망가져 버렸습니다. 그 사건의 후유증으로 말미암아 병원 치료를 받고 또 여러 가지로 노력했지만 이 심리적인 고통과 또 죄책감에 시달리던 이 A양은 그 이후에 비행 청소년들과 어울려 다니면서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김 판사는 울고 있는 A양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아이는 이 재판정에 가해자로 왔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삶이 망가진 것을 알면 누가 가해자라고 쉽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 아이의 잘못이 있다면 자존감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 스스로 자존감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처분을 내려야지요. 그리고서는 눈물 범벅이 된 A양을 법정 앞으로 나오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두 손을 쭉 뻗어서 그 A양의 손을 붙잡아 주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내가 안아주고 싶은데 너와 나 사이에 이 법대가 가로막혀 있어서 이 정도까지밖에 못해주는 것 참 미안하다. 재판을 바라보던 가족들과 재판 또 관계자들까지 모두 눈시울을 붉혔던 그런 감동적인 실화입니다. 모두가 16살의 나이에 14번의 절도를 행한 소녀를 이 범죄자로 보고 있을 때 그 판사는
악한 세상으로 인해서 무너져버린 그 소녀의 자존감을 일으키는 것, 그것이 가장 소중한 것임을 알았던 것입니다. 마지막 판사의 말, 너와 나 사이에 법대가 가로막혀 있어서 이 정도밖에 해주지 못하는 것 참 미안하다. 그 말을 들으면요, 우리 주님을 떠올리게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그 법대보다 더 높은 죄의 담벼락을 우리 주님께서 헐어버리시고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안아주셨습니다. 우리의 죄값을 일일이 물어보지 않으셨습니다. 일어나라, 넌 혼자가 아니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먼저 우리의 자존감, 가치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환경 때문에 무너졌든지 죄와 연약함 때문에 무너졌든지 상관없이 우리의 내면을 먼저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 중에 지금 어떤 문제로 인해서 여전히 수치심 가운데 있다면 빨간불이 켜진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밖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를 비참하게 만드는 모든 속삭임들이 있는데 그것은 사탄의 것입니다. 너는 할 수 없어. 그래가지고 네가 하나님의 자녀야? 네가 아무리 노력하고 기다려봤자 소용없어. 하나님은 널 버렸어. 이런 속삭임들, 그것은 우리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내면을 망가뜨리는 사탄의 계획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망가뜨리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마치 돌아온 탕자에게 아무것도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신발과 새 옷과 가락지를 주시면서 안아주시는 그 아버지 모습처럼 하나님은 제일 먼저 우리의 무너진 자존감과 가치를 세워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회복된 우리의 영은 하나님을 어떻게 불러요?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최고의 영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회복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회복의 내용은 기쁨입니다. 우리 2절과 3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실 때 가장 먼저 우리 내면의 가치를 회복시키시고 그 다음에 기쁨을 회복시키십니다. 흑암에 행하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은 과연 어떨까요? 마음이 늘 어둡고요, 우울하고 짜증이 나고요, 신경질이 나고 답답합니다. 옆 사람만 봐도 막 화가 막 이렇게 올라오는 그런 상태인 것이죠.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 주님께서 빛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면,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시면 기쁨과 즐거움이 솟아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회복될 때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이것이 복음입니다. 내 안에서, 내 속에서 영생하는 그 솟아나는 샘물,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체험하는 구원의 본질인 줄로 믿습니다. 기쁨과 행복이 우리 밖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서, 우리 내면에서부터 일어난다라고 주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주인이 바뀌면 인테리어가 바뀐다라고 하는 유명한 말이 있죠. 내 안에 주인이 내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되신다면 우리의 얼굴은 기쁨으로 환하게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환하게가 아니고 환하게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얼굴이 환하시네요.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인테리어 공사가 잘 되셨군요. 네. 어디에서 하셨는지. 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서 회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우리는 우물가의 여인, 사마리아 여인을 기억하고 있죠. 그가 주님을 만나서 정말 영생의 기쁨을 누리면서 뛰어갔던 그 장면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마음처럼 구원의 기쁨과 감사를 노래하는 시가 있어서 한번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언제나 일상의 우물가에서 작고 초라한 두레박으로 당신께 물을 길어드린 저에게 이제는 두레박 없이도 물 깃는 법을 거듭 깨우쳐 주시렵니까? 당신이 깊고 맑은 우물 자체로 제 곁에 계신 순간부터 저의 매일은 새로운 축제입니다. 긴 세월 고여왔던 슬픔과 목마름도 제 항아리 속의 물방울처럼 일제히 웃음으로 춤추며 일어섭니다. 당신을 만난 기쁨이 하도 커서 제가 죄인임을 잠시 잊더라도 용서해 주시겠지요. 주님, 당신을 사랑하는 기쁨은 참으로 감출 수가 없습니다.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뛰어나간 우물가의 그 사마리아 여인처럼 저도 이제는 더 멀리 뛰어가게 하소서. 더 많은 이들을 당신께 데려오기 위하여, 그리고 생명의 물 이야기를 하기 위하여.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기쁨을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요, 예수 믿고 살아가다가 정말 우울하거나 답답하거나 짜증이 계속 넘친다면 이것은 정상적인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공격을 받는 것입니다. 이미 받은 소중한 은혜를 도둑질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 이러한 어떤 상태들을 회복시켜 보려고 엉뚱한 노력들을 하기도 하죠. 우리 주님이 아닌 다른 주, 술을 찾아서 특별히 직장 상사와 선배와 후배들에게 전화를 합니다. 너무 힘든데 술 한잔 하자. 술을 좀 사달라. 그렇게 해서 만납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대체로 뭐라고 상담을 하시겠습니까? 그래, 진짜 많이 힘들지. 너무 지쳤겠다. 너무 힘들겠다. 마셔. 오늘 같이 먹고 죽는 거야.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얘기를 할까요? 본인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으니까 같이 퍼먹고 죽자는 겁니다. 이 자리에도 혹시 이런 의미 있는 죽음, 의리 있는 죽음을 경험해 보신 분들이 있으실까 생각이 되는데요. 과연 이것이 우리 인생의 회복에 어떤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런 모습들은요, 다 우리를 파괴하려고 하는 사탄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사탄은 지금 우리의 힘든 상황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세상에 쫙 깔려 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라고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내 안에 있는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임을 선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물가의 여인들 여러 남자를 만나면 좋을 줄 알았어요. 많은 부분들이 회복될 줄 알았어요. 그렇지만 그게 아니었습니다. 계속 삶이 곤고해지고 한숨이 늘어났습니다. 갈증이 났습니다. 그래서 끝내는 주님을 만나고 회복되었죠. 우리가 화려한 명품과 또 갖고 싶은 모든 물건들을 갖는다고 해서 그 기쁨이 오래 가겠습니까? 지속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소유가 아니라 관계에서 진정한 기쁨과 만족을 얻을 수 있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따라서 빛이신 주님을 만나고 그분과 교제해야만 우리의 모든 어둠이 물러가고 기쁨과 감사와 만족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회복의 스토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런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을까요? 내가 막 노력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주님의 은혜가 빛처럼 막 왔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려면 예수님의 통치를 우리가 경험해야 합니다. 주님을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도록 우리가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6절과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그 옆에는 종살을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우리를 통치하시는 예수님, 우리를 다스리시는 예수님, 그분의 이름이 뭐라고요? 기묘자다, 모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묘자, 무슨 뜻입니까? 이 자연 법칙을 초월해서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에서 죽음, 또 부활에 이르기까지 그분의 전생애를 생각해 보면 정말 기묘한 것으로 차 있어요. 예수님은요, 책 한 권을 쓰시지도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세계의 도서관에는 그분에 관한 책들로 가득합니다. 그분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한 줄의 시도 남기지 않으셨지만 세상은 그분에 대한 시로 가득합니다. 그분은 단 한 곡의 음악도 만드신 일이 없지만 많은 음악가들은 앞을 다투어서 그분에게 바치는 음악을 만듭니다. 그분은 한 번도 나라를 다스리거나 신하를 두신 일이 없지만 전 세계에는 그분을 왕으로 고백하고 따르는 백성들이 넘쳐납니다. 그것만 생각해봐도 참으로 우리 주님은 기묘한 분, 놀라운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모사는 무슨 뜻일까요? 모사는 가르치는 자, 지휘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요, 약하고 방황하고 힘들어하는 자들의 친구요, 해결자요, 상담자이셨습니다. 사도 요한은요, 예수님께서 그분을 대신해서 보혜사를 보내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는데요, 이 보혜사라는 말이 옆에서, 곁에서 위로하고 깨닫게 해주시는 사람이다, 상담자다, 카운셀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진실로 완벽한 우리의 상담자, 모사가 되십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친히 우리의 모든 생활을 경험해 보셨기 때문에, 치열하게 삶을 경험해 보셨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를 도울 수 있는 치유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분의 성품과 능력을 묵상하노라면 지금까지 내가 막 노력하고 내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그 모습들이 얼마나 헛된 과정이었는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기묘자, 모사 되시는 왕 되신 예수님의 통치 아래에 거한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내면의 가치를 먼저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승리하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아직도 우리 빛 되신 주님, 그분을 만나는 것이, 또 그분을 소개하는 일이 참 부담스럽고 자신 없는 분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오늘 강력한 약속을 우리에게 해주셨어요. 오늘 본문 7절 하반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여기서의 열심은요, 시기라는 단어하고 바꿔서 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기 백성들을 원수로부터 빼앗기지 않으시려는 그런 강한 질투감을 갖고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주님의 열심은요, 그 백성들을 향하신 뜨거운 사랑의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일은 우리가 새생명 축제로 지키게 됩니다. 그동안 작정한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여러 가지로 애쓰셨죠. 그분들을 초대하는 날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향해서 뜨거운 사랑의 마음으로 열심을 내시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회복의 자리로 초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원수들에게 뺏기지 않으시려고 열심으로 역사하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빛 대신 예수님을 내가 만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분을 이웃들에게 소개하는 일입니다. 회복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일입니다. 저는 참 기대가 됩니다. 다음 주일 초대된 많은 영혼들이 정말 예배를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축제를 통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내면의 가치, 또 기쁨을 회복하는 귀한 날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회복의 축복을 기대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에게 세상 속에서 깨어지고 상처받은 영혼으로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예비하신 복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회복을 기대하며 기도로 나아갑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자존감이 회복되는 역사, 기쁨이 회복되는 역사, 가정에서, 직장에서, 공동체에서 샬롬의 축복을 경험하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